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멋진 만남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만남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견을 깨트린 만남이었죠. 이들이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죠. 요빠에 있었던 그가 다시 이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고넬료에게 찾아왔었던 그 모든 것을 잘하였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칭찬을 듣는 베드로도 훌륭하고 또 칭찬을 하는 고넬료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칭찬의 법칙은 7대3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7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3을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숫자가 만난 7이란 럭키 세븐, 그래서 행운의 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개 이름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도 뭐예요? 7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마지막 어차피 이 도가 있어서 음계도 7도고 대부분의 시험도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죠? 70점이 커트라인. 예. 우리가 듣는 것도 7이라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3이면 7과 3 그런 것은 참 좋은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꾸중도 3이면 이렇게 되고 7은 칭찬의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3가지를 수고하면 7가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는 이유를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 잘하였도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은 멋진 만남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자, 오늘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말을 들으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였다라는 거죠.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 만나죠. 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하여 드디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본 고넬료가 벌떡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어느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지금 유대 사람의 지배 계급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일본 군인 아주 훌륭한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군대로 이야기하면 한 대위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병이고 로마에서 파견 나온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장수죠, 장수. 그렇다면 그는 로마 사람이요, 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럼 그가 지금 그것도 유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절을 할 때 엎드려 절을 하는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절을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위를 막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의 아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병자가 낫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욥바에 있었던 그를 간청하여 자기 집에 초청하였고 왔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을 넙죽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냐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다, 평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나 또 그렇게 주례를 쓰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왜 아담에게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뺐겠느냐? 모든 뼈 중에 머리뼈, 발뼈, 손가락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 갈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뭐예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었던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과 내가 동일한 사람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자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욕심과 교만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반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이야기해요. 오늘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독선을 이야기해요.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것이 최고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겸손 아닙니까? 겸손은 뭐예요?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부족하여 주님으로 나는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배려심이 있거나 또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또 오래 예수 믿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을 수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생각되어지고 나는 배워야 한다 생각하지고 또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거죠. 자기는 수제자요, 영적인 사람이요, 자기가 신분은 좀 낮을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초청하여 기도함으로 자신을 초청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자기가 월등하다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 이거죠.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 언제 건져줘요, 여러분? 대부분 언제 건져줘요? 언제 건져줍니까? 보통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릴 때 물속에 건져주러 들어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방황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이 잘하는 사람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사람이 힘을 감당 못하여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람을 건져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붙잡고 구조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나의 힘으로 내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역사의 장면들을 바라볼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의 러시아 가운데 대형 큰 트럭이 지하도에
진입하다가 큰 짐을 싣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높이를 조절 못해서 가다가 터널이 있는데 입구에 꽝 부딪힌 거예요. 거기 있는 짐이 위에 있는 것들이 박살이 나면서 거기 사이에 딱 꼈어요. 이 운전수가 당황을 했죠. 경찰도 왔어요. 그리고 차가 쭉 밀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사람들이 와서 방법을 찾으려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뭐예요? 타이어 바람 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 바람을, 공기압을 뺄 때 다시 공간이 생기고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기가 빼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낮출 때 막힌 것들이 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만함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김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나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절을 하려고 하고 있는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가 아는 거죠.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해 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비슷한 장면 하나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었던 로마 군병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병사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 말씀하십시오. 저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지휘자처럼 저도 사람을 섬기는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함의 태도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지만 베드로 또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같이 존귀함으로 나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멋진 만남은 어떤 그의 모습이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까지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을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이에요. 위법.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올 때 도망갔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세상의 법으로는 이방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유대인의 결례이고 잘못된 율법에 어김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급한 시간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호등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신호등은
남이 갈 때는 막 뭐 별 걸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막 급하게 갈 때는 더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자, 신호등은 왜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나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있는 걸까요? 법은 서로에 대한 안전 규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의 율법을 향하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의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법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신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예. 법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뭐예요? 내가 지키지 못해.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경고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지고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만 해도 법이 아주 철저했어요. 율법을 365가지,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었었습니다. 당시에 기본적인 법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한 것으로 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초월하여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찾아왔어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법을 따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법 중에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중동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자 중학교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됐는데 41명이 죽고 50명이 중경상 아주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큰 부상이 났느냐?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 예? 왜 그러냐면 중학교에 큰 화재가 발생됐는데 이 중학교가 여자 중학교였던 거예요. 자, 여자 중학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슬렘 법에 의하면 남자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나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왜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때문에.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종교경찰과 비행방지 선도위원들이 막았대요. 네. 그 바람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여학생들을 그냥 남자 소방대원들이 그냥 지켜보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에도 그냥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13세서부터 17세에는 여학생들은 베일을 써야 하고 베일을 쓰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여학생들을 그래서 구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교내에 들어가는 것은 그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들어가서 신속히 구명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대로 하면 선민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찾아왔죠.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찾아왔죠. 이는 법을 초월한 거다라는 거예요. 법이 제한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랑이요. 그것이 자신이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법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법보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는 순종하여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기준이에요. 법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참 요즘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신념의 법과의 그런 충돌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나가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모습이 있고 또 아주 긴 안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안목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장 큰 멋진 만남이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무엇을 잘하였단 말입니까?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선민인 이방인, 당신은 선민이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을 찾아온 것, 이 큰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 장벽을 통하여 뭐예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당위성을 알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을 누가 옆에서 증언해주고 도와줘요? 베드로가 도와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있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에 이것에 대한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다면 이방인에게 결코 복음이 전하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요, 그의 범위와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했었던 장면, 설교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장면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배 밖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서만 그 상상을 끝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은 눈 그러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는 눈을 두 눈알 이렇게 두 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서양 사람들의 개념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눈을 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하나의 눈은 현재와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보는 것이 그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교회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치는 뭐예요? 믿음의 가치가 더 커요. 교회의 가치가 훨씬 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돈 버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향하여서 잘못됐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또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인 거예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고 내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갇혀 있고 이번 명절에도 가지 못하고 오늘부터 제가 우리 70세 어르신들에게 김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여서 제가 김 전달해 드리면서 축복기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많은 가정을 제가 김이 늦게 도착해서 오후에 3시 이후에 김이 도착해서 제가 3시 이후에 늦게 이렇게 예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막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다니면서 걱정이죠. 얼굴도 이제 왜 그래? 얼굴도 우리 성도님 얼굴을 못 뵈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 얼굴을 못 뵈니까 그래도 얼굴이라도 뵙고 기도드리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문고리에 바깥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전달해 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근데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 드리죠. 당연히. 그 문도 못 들어가고 그냥 집 앞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들어오시라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들. 이제는 이 시대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들의 만남이 있고 우리들의 눈이 있고 우리들의 기준이 있어요. 자, 이제는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발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조차도 우리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오는지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종과 성과 우리 나이의 차별을 뛰어넘어야 되고, 세대를 뛰어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예?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룻밤을 길고 긴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고 고넬료가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인종과 장벽을 뛰어넘어 베드로에게 초대를 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 역사적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만났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편견을 뛰어넘고 오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 안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인종이 막혀 있고 성이 막혀 있고 나이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안에 장벽이 있고, 서로 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뛰어넘는 거죠. 기도로 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뭐예요? 가요나 무슨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의 멘트를 유심히 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몇십 년, 수십 년, 20년, 10년 넘게 했었던 가수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에 너무 넘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었던 방식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기도하여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내 교만한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바라보는 것을 덜어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여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찾아가 만나는 거죠. 부딪혀 만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것. 또 하나, 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 마지막으로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 그 말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만남이었더라.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였고, 내 생각도 그전에 지켜야 하는 법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민과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실존의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모든 장벽을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너무나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서로가 선민이요 이방인이었지만 서로를 인정하였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라고. 또 하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만났다라고. 또 하나, 우리는 그 모든 장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만남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또 대면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눈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